오늘은 점점 좋아지는 니고데모, 점점 좋아지는 니고데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질문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모세오경에 대한 이야기, 특별히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을 지켜라 그랬더니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너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 위에 나누어 줘라 그랬더니 근심하고 돌아갔다. 여러분, 이게 니고데모에 대한 설명이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제가 방금 니고데모에 대한 설명을 한다고 쭉 했는데 맞는 말씀일까요? 틀린 말씀일까요? 우리가 니고데모 이야기와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실은 자꾸 헷갈립니다. 제가 두 개 방금 이야기한 것은 니고데모 이야기와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짬뽕해서 여러분에게 들려준 겁니다. 니고데모 이야기는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고요. 부자 청년의 영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실은 결론은 이제 같는데요. 특별히 니고데모는 실은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고 먼저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3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실은 3장 1절과 2절의 말씀, 특별히 이 니고데모 이야기는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23절부터 25절까지의 이야기가 연결되어지는 말씀이라고 보면 적합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표적을 일으켰는데 그 표적을 일으키는 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 또 이제 23절에는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예수님께서 일으키는 표적을 그가 보고 예수님을 믿은 거죠. 그래서 오늘 와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1절과 2절을 통해서 이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하되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고 또 특별히 예수님의 마지막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 장례를 치러 가는 데 있어서 그곳에 니고데모가 어떻게 보면 그의 신앙의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요. 니고데모가 어떻게 신앙이 점점 좋아져 가고 있는지 이 말씀들을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 니고데모를 이렇게 소개하죠. 우리 1절을 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인에 의해 의원이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개정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유대인의 지도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자막으로 현대인 성경을 넣어드렸는데요. 거기서는 유대인에 의해, 이걸 좀 우리가 더 정확한 명칭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명칭을 쓴다면 산헤드린 공의회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다라는 말은 뭘 말하는 건지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냐면 성경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니고데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특별히 니고데모를 설명할 때 정경 만든 랍비였다라는 말도 또 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으로 그가 어린 시절부터 말씀을 많이 배우고 또 말씀을 잘 가르치는, 그래서 그 시대에 많은 랍비들이 있었지만 그 랍비들 중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는 랍비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지금도 이스라엘을 가보면 우리나라도 이렇게 유명한 강사들의 강연이 있듯이 랍비들 중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는, 특별히 구약 성경을 잘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강의가 있다고 포스터도 막 거리에 붙어 있기도 하고, 또 그런 랍비들의 강의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오기도 하고, 뭐 그런 현상들을 지금도 보지요. 그러니까 오늘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어서 성경에 대해 너무 정통했고 또 성경을 정말 잘 지켜서 살아가는 사람이었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아주 잘 가르쳐주는, 그래서 유명한 랍비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단순하게 이렇게 종교적인 그 차원에서만 많이 알고 사람들이 잘 가르치는 그 정도의 랍비가 아니라 산헤드린 공의회의 의원으로
정치적으로도 상당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오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10절 말씀을 보면 특별히 이렇게 말을 하죠.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 자막에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니고데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너가 이스라엘의 랍비인데 이것도 모르냐,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인정할 만큼, 예수님도 너가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랍비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도 잘 가르치고 영향력도 있는데 아니 너가 그것도 모른단 말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실은 굉장히 유명한 랍비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니고데모는 사회적으로도 그렇고요, 종교적으로도 그렇고요, 사람들이 정말 선망할 만한 성공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니고데모가 실은 그것만으로는 만족이 안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더 중요한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거지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그 무언가를 그가 찾기 위해서, 그래서 그가 만족되지 않는 여러분 그 영적 공허함들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께 온 겁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소문만 듣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고 지난주의 말씀 23절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일으키는 표적도 그가 직접 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말씀도 그가 들은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직접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이 니고데모가 실은 본인이 도대체 무엇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지, 무엇이 자신에게 만족감을 주지 못하고 있는지, 실은 그가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처럼 어떻게 하면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그 공허함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결국은 영적으로 그가 거듭나지 않아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살아가지만 더 나아가서는 말씀을 잘 배우고 잘 익혀서 말씀을 잘 가르쳐서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력들을 특별히 행사할 만큼 좋은 선생님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영적으로 공허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진짜 거듭나지 않아서 그 영적인, 특별히 말씀이 너를 자유케 한다라는 여러분 그 진리가 그에게는 경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줄곧 내세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이 천국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는 가장 먼저 전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너희들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내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온 갈릴리를 다니면서 해당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또 무엇을 했냐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어떤 이야기냐면 금생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내세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먼저 계속해서 전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니고데모가 그가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모세오경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요, 열심히 그렇게 지켜서 살았습니다. 또 가르치기도 해서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독려하기도 했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이 거듭남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지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추구하며 살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것에 관심을 가장 많이 두고 살고 있습니까? 인터넷을 보다 보면 가장 메인 화면에 가장 늘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옷에 대한 광고들이 참 많이 나오지요. 그 말은 뭐냐면 사람들이 관심도가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옷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많으면 자연스럽게 메인 화면에 노출이 되면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들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비싼 광고를 줘가면서 인터넷 메인 화면에 포털에 이렇게 노출을 시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무슨 옷을 입고 살 것인가? 이제 봄이 됐지요. 여러분이 봄이 됐는데 희한하게 작년에 분명히 봄에 우리가 옷이 없어서 살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올 봄 돼 보십시오. 막상 봄이 돼서 옷을 입으려고 하면 희한하게 입을 옷이 없어요. 희한하게 입을 옷이 없어요. 여러분, 작년에 입었던 옷 고스란히 여러분이 농에 놨잖아요. 다 세탁해서 넣어놨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봄이 돼 보십시오. 막상 입으려고 하면 입을 옷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럴까요? 사람의 눈이 유행을 따라서 계속해서 변해가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때로는 이 몸매가 변해가지고 입을 수 없는 경우도 있기도 하지요. 또 우리나라 하면 집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많습니까? 왜냐하면 집은 부를 상징하기도 하고 가장 확실한 재테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이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과연 세상 사람들과 관심도가 다르냐는 거예요. 우리는 건강에 대한 이야기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기도 제목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면 늘 딱 두 가지입니다. 건강하게 살다 죽는 거예요. 또 자식들 잘 되는 거예요. 그것뿐이 없어요. 그게 그냥 우리의 관심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현대 성경으로 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성령께서 바라시는 것과 정반대로 악한 일을 하기를 좋아하는 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살며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은 우리 본성의 욕망과는 정반대의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두 힘은 서로 우리를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끊임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양쪽 틈에 끼어서 자유롭게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특별히 두 가지의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원하시는 바라시는 것들을 성령은 우리에게 자꾸 행하도록 우리에게 자꾸 촉구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어서 악한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악한 일을 하기를 좋아하는 본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마음 속에 여러분 끊임없이 내가 싸운다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이 바라신 일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제 본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제 일들을 행할 것인지, 이 싸움을 우리가 끊임없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쉬는 날이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쉬는 날이면 또 외출도 하기도 하고 또 가족들하고 어디를 다녀오시기도 하고, 그러면 이런 저녁은 수요일 날 내가 저녁 예배를 드리러 갈까 말까 고민하시는 거예요. 그나마 여러분이 성령이 반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 여러분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제 본성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 거기에 우리들이 끌려버리면 지금 집에 앉아서 열심히 텔레비전 보고 계실 거예요.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이 두 가지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촉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잘못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무시당하실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좋은 것을 심는 사람은 성령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이 두 가지 마음 사이에 우리들이 고민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 악한 욕망을 만족시키고자 우리들이 악한 씨앗을 심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결과는 무엇의 열매를 얻냐면 사망이란 열매를 우리들이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그 성령을 위해서 우리가 성령이 원하시는 좋은 것을 선택하고 심으면 성령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할 거 뭐냐면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 싸움이 어느 한 시점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매일 매 순간 일어나요.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천국에 딱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이 싸움은 끊임없이 일어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자는 순간에도 이 싸움은 끊임없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잠을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준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잠을 잘 때 마치 무의식의 세계 속에서 시간을 보낸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때 진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분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성령이 충만해서 우리들이 성령을 위하여 성령이 원하시는 좋은 것을 선택하고 심을 수 있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두 번째 니고데모가 2절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언제 찾아옵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니고데모가 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대략 한 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 당시에는 특별히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의 이목을 그냥 한눈에 다 받고 있었다는 거지요. 또 그에 반해서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는 감정과 좋지 않는 일들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특별히 사람들이 예수님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들의 사이에 둘러싸여 있는 낮에는 오면 자연스럽게 자신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사람들이 관심을 받게 되겠지요. 더군다나 여러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엄청난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엄청난 반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이 밤 시간을 택해서 왔을 것이다 라고 예측하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낮에는 많은 사람들을 말씀을 가르치고 또 치료해주고 귀신을 쫓아내느라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좀 시간이 있는 밤 시간에 찾아와서 예수님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 밤에 찾아왔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마지막은 당시의 랍비들의 특징이 뭐였냐면 밤 늦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이 랍비들의 생활 습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니고데모가 이 밤 시간에 예수님과 함께 말씀에 대한 토론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마 자연스러울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는 정확하게 니고데모가 왜 밤에 찾아왔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서학자들이 가장 많이 합리적으로 더 나아가서는 모든 대다수의 성서학자들이 아마 니고데모가 그가 사람들의 이목 또 종교 지도자들의 이목을 피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밤에 왔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의 설교문들을 대부분이 다 이게 목사님 설교문을 뒤져보면 그런 관점에서 이 니고데모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특별히 주님을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니고데모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또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지요. 우리 요한복음 12장 14절의 말씀 함께 좀 세번역 성경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으나 그들은 바리새파 사람 때문에 믿는다는 사실을 드러내지는 못하였다. 그것은 그들이 해당에서 쫓겨날까 봐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 또 여러분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현대어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대답하여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모셔가게 해달라고 청하였다. 그는 예수의 제자였으나 유대의 지도자들이 무서워서 그것을 감추어오던 사람이었다. 빌라도가 허락을 하자 그는 가서 예수의 시체를 모셔내렸다. 그러니까 요셉도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대 지도자들이 무서워서 공개적으로는 내가 예수의 제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나자 그가 커밍아웃을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의 제자였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렇게 사회적인 분위기가 낮에는 예수님을 찾아가기가 쉽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구나 더 나아가서는 아직은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스럽고 아직은 좀 조심스럽고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주변의 시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니고데모의 모습이었을 것이다, 우리들이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예수 믿는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얼마나 드러내고 살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것을 여러분은 얼마나 드러내고 살고 있냐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오늘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는 혹시 예수 믿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까 봐 감추고 살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분명하게 들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현대의 성경입니다. 같이 함께 읽죠. 시작. 내가 분명히 말한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면 나로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 압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도 이 천사들 앞에서 우리에 대해서 내가 잘 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안다라고 예수님은 늘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도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 못할까요? 많은 경우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런 말하면 나한테 예수 믿자고 말하지 말고 당신이나 예수 잘 믿어라 라고 여러분 그런 구박 들을까 봐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는 말도 못하고 예수 믿어라 말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할 거 뭐냐면, 하나님, 제가 늘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걸 부끄러움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언제 우리들이 그렇게 부끄럽지 않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당신이 그렇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이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들이 그런 삶을 살지 못하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부끄러워지는 거죠.
여러분,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과연 예수님이 나를 천사들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실지 우리가 깊이 한번 헤아려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에 나온 것 같이 읽죠. 시작.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그럼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냐면 랍비다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압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얼마나 엄청난 고백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당시에 이 랍비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되어지고 니고데모에 대해서 조금만 알게 되어지면 이게 결코 그냥 여러분 그냥 예수님 기분 좋아라고 말하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0절을 통해서 니고데모는 존경을 받는 랍비라는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니고데모가 랍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당시에 랍비가 되려고 하면 랍비가 되기 위한 정규 교육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정규 교육 과정을 다 마쳐야 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랍비가 되는 게 아니라 나이가 40이 넘어야 되는 겁니다. 나이가 40이 넘어야지만 랍비로 사람들이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는 랍비다라는 것은 뭐냐면 랍비의 정기 교육 과정을 다 마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도 40이 넘었다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겨우 이제 30이에요. 그러면 니고데모는 나이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예수님보다 훨씬 더 탁월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결코 랍비여라고 부를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이에서도 더군다나 예수님은 랍비의 정기 교육 과정을 받은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목수일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랍비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보다 나이가 한참 어려요. 랍비 정기 교육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니고데모가, 그것도 존경을 받는 랍비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해서 랍비여, 그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랍비라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이 땅에 있는 랍비들 중에서 가장 탁월한 랍비라는 거예요. 신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랍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랍비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여러분 경외함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 말은 뭐냐면 자신을 비롯한 여러분 땅의 선생가들은, 땅의 랍비들과는 차별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랍비들이 있지만 이 랍비들은 여러분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여러분 하늘에서부터 온 게 아니라 땅으로부터 세워진 랍비들이라는 거예요. 자기들과는, 이 예수님과는 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니고데모는 이렇게 예수님이 땅의 선생들과는 차별된 분이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을까요? 우리 2절 그 다음 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이 사람은 땅에서 세움받은 랍비들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으로부터 온 랍비가 아니고서는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표적을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랍비입니다라고 그가 알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제사장, 서기관, 또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았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바알세불의 왕으로, 귀신의 왕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라고 모함하기도 하지요. 심지어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립니다. 신성모독죄로요. 그런데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쭉 읽어가다 보면 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로 나누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지난주에 봤던 요한복음 지지난주죠.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 좀 같이 한번 봐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을 표적을 보고는 제자들이 믿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좀 가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그렇게 많은 이적을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분을 믿지 않았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믿지 않았을까요? 요한복음 10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답을 줍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같이 읽죠.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도다. 내 양이 아니어서 너희들이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납비다라고 고백하고 믿는 것은 예수님의 양이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양이다. 그러나 3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니고데모가 굉장히 어리둥절해합니다. 또 12절 말씀처럼 그는 주님이 하시는 하늘의 일을 알기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니고데모가 결국은 하늘의 일이 뭔지를 깨닫는 사람으로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가다 보면 변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구주라는 믿음이 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양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 말씀에 대해서 많이 듣고 표적을 봐도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 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들이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그와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들이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우리들이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고백하고 살아가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구의 자녀가 되느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몇 년 다녔고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양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들을 때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신앙이 점점 좋아질까요? 요한복음 7장의 말씀을 보면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위해서 변호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하인들을 보냅니다. 그러나 이 하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인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올 수가 없었죠.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이 너희도 미혹이 되었느냐 그러면서 이 하인들을 힐난을 합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나서죠.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중하게 직접 얘기를 들어보고 판단해라고 이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니고데모에게 핀잔을 듣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편에 서서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걸 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니고데모가 사람들의 눈에 드러나지 않게 해서 예수님을 믿지만 이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이 어려워서 밤에 몰래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7장에 가니까 이제는 그냥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예수님을 변호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다 여러분, 특별히 요한복음의 결정적인 순간에 이 니고데모가 아주 중요한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에 보면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여러분 찾아다가 장례를 치를 때 니고데모가 등장을 합니다. 니고데모가 여러분 몰약하여 침향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몸에 발라주는 일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12제자들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죽어버려서 더 이상 어떤 영향력도 행할 수도 없고, 예수를 따른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드러내면 오히려 사회적으로 여러분 매장당할 수 있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하등에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 속에 니고데모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장례를 치루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이때 니고데모가 나선다는 것은, 여러분, 그가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 제자였다는 것을 알아도, 그래 내가 손해봐도, 사람들이 나를 해당에서 쫓아내도, 랍비의 자격을 사람들이 박탈해도 나는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의 제자라는 것들을 드러내고 싶다는 거지요. 여러분, 밤에 믿음의 사람이었던 니고데모가 이제는 공개적으로 낮에 니고데모가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드러내며 예수님의 시신을 여러분 이렇게 염하면서 예수님을 장례 치르고 있는 니고데모의 신앙으로, 니고데모가 여러분 신앙이 그렇게 좋아져 가는 것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하면, 저와 여러분이 니고데모처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숨겨놨던 신앙이 이제는 드러내는 신앙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믿는지 안 믿는지 감추인 신앙에서 이제는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을 변호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시신을 거둔다 할지라도 도움이 하나도 되지 않고 오히려 손해가 되고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한다 할지라도 기꺼이 신앙을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성숙한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성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저와 여러분이 꿈을 꿔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 제 믿음이 나도 모르게 점점 성장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더 깊이 있게 사랑하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들이 변해가게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만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보시면 기쁘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배당에 모이면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날로 새로운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드려져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방이 모이면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받았던 은혜들, 우리가 서로 기도해 가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보면서 모이면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여러분 그런 것들을 고백하면서 이 사랑방을 통해서 우리들이 공동체적인 신앙의 고백이 고백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함께 예수의 공동체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삶으로 드러내는 그런 성화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